오늘 이 아침 이사야 51장의 말씀 살피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돌아오게 하실 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내용을 살피다 보면 이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제 또 이 말씀을 이제 누구에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 내용들이 조금씩 이제 어떤 분위기라든가 내용이 좀 달라지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살펴본 50장 이제 앞부분에서는 이제 중반 부분에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종의 노래라고 해서 하나님의 종과 관련된 말씀이었고요.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 이제 그들 좀 무엇인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들을 상대로 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것을 제가 좀 살폈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제 저희가 본문으로 대한 16절까지의 말씀을 쭉 살피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바르게 받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바르게 섬겨나간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큰 일이죠. 포로 생활을 수십 년 해온 사람들을 구해내실 것인데 그것과 관련된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해 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저희들이 지금 나는 하나님 그래도 부족해도 하나님 바르게 섬겨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 이런 부분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고 제가 이제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16절까지만 이렇게 본문으로 했는데요.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면 볼 수 있죠. 1절부터 8절 제가 혼자 읽은 부분을 이제 먼저 이렇게 주시는 말씀. 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부분과 그에 대한 응답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쭉 연결되어져서 제가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살피고 저희가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먼저 1절부터 8절 저희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바르게 섬겨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안에서도 부분적으로는 셋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3절, 4절부터 6절, 7절, 8절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여기서 언급하는 것이 이 당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나가는 사람들이 말씀의 대상이구나, 이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보시면은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의를 따른다, 또 여호와를 찾아 구한다. 다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또 4절도 보시면은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어떻습니까? 내 백성이다, 내 나라다, 내게 주의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로 인정하는 어떤 그런 이들, 명목상으로는 그래도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다른 말씀들이 나오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또 7절도 보시면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여기서도 의를 아는 자들,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에 나아가고 있는 분들, 이분들이 이제 이 말씀의 대상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보면은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셋으로 나눠 볼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죠.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여 들을지어다 한다면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들도 어떤 면에서는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구해내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게 좀 너무 엄청난 일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 이제 엄청나다는 일이고 이게 과연 일어날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를 떠낸 반석과 너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에서 어떤 돌을 이제 꺼내내고요. 그 다음에 우묵한 구덩이, 뭐 채석장 같은 데서 뭔가를 어떻게 구덩이에서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다고 하면 어떤 그런 처음을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후반부에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고요. 또 시간이 더 지났으니까 엄청나게 더 많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그때까지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생각하면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통일 왕국으로 어쨌든 그 중동 전체의 어떤 가장 강한 나라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까지 역사가 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시작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고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다음에 복을 주어서 이렇게 창성하게 하셨다. 이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3절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할 것이다. 그래서 사막을 에덴 같게 하고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게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바벨론 우리가 언제 어떻게 이 포로 생활에서 우리가 이거 벗어나서 돌아갈 수 있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봐라. 아브라함 혼자였는데 그런 엄청난 일이 있지 않았느냐. 이제 예루살렘 황폐되었지만 시온 모든 것이 황폐하되었지만 내가 그곳을 이제는 위로하고 그 사막을 에덴같이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같이 내가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게 하겠다. 하나님의 그 말씀 생각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것을 얘기하십니까?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고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내보내시고 그래서 공의가 만민의 빛으로 딱 서게 할 것이다. 5절에서는요.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또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만이 아니시죠.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시고요. 6절 보시면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말씀하신 다음에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앞에서 이제 심판을 얘기하셨는데요. 만민을 심판하시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 하늘과 땅 이건 안 움직일 것 같죠. 하늘은 하늘대로 영원할 것 같고 땅은 땅대로 이것도 계속 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연기같이 사라지게 하시고 옷이 헤어져 낡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고 그 안에 사는 자들은 하루살이같이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일들, 죽는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늘 우주가 영원한 것 아니죠. 이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실 수 있고요. 땅도 마찬가지다. 그 안에 사람들 이거는 천재지변 한번 일어나고 하면 우리 사람들 오늘날 현대 과학 속에서도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하고 폐하지지 않는다. 세 번째로요. 의를 아는 자들아 내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역시 하나님이 이제 바르게 섬겨나가는 분들입니다. 이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엔 놀라지 말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방에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요. 포로라고 하는 게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들을 부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리는 사람들, 또 그들과의 관계에서 좋지 못한 사람들은요, 뭐 자기 기준에서 지금 이제 우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다 자기 기준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 얘기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하고 다른 것은 다, 뭐 어떤 경우에는 야, 주님께서 우리를 바꿔놓으시면 그런 것 중에 다른 것들을 다 인정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저희가 이게 보면 다 이렇게 비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 좀 신중하게 나가면 당신은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안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면 좀 신중한 사람이면 왜 이렇게 성급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고 하는 게 이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사람은 없는데요. 근데 누군가를 판단한다고 하면 나하고 다른 어떤 부분들, 또 나에게 비슷하든 또 내가 나를 생각할 때 그 부분을 좋게 생각하지 않으면요, 다 그냥 뭐 나쁘게 얘기하려면 얼마든지 나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왜 그런 비방들,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거기에 놀라느냐. 그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죠. 8절 뭐라고 하십니까?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뭡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별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옷에 좀이 먹는 것처럼, 그 다음에 좀벌레가 이제 양털과 관련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처럼, 뭐 저도 지금 이제 이번 겨울 지나서 이제 지금 여름 양복들을 입으려고 봤더니 곰팡이가 잔뜩 펴서 그거 이제 좀 그것 때문에 속이 좀 상하기도 했죠. 이제 그런 부분들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친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가면요, 왜 사람들 신경 쓰느냐는 거죠. 사람들의 비방, 이거 두려워하지 말고 이건 놀라지 말라. 저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이런 당당함도 있어야 되죠. 물론 우리가 너무 내가 최고야 뭐 이렇게 나가면 이것도 영적 교만은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지긴 하지만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딱 있으면요,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 자기와 같지 않다고 해가지고 뭐 당신은 어떠냐 뭐 이러면서 비방하는 것들, 이제 그것에 지나치게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사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뭐 지금 제 나이만 돼도 그렇고요. 아마 뭐 저보다 더 연세 높으신 분, 우리 뭐 예수 제자교회 성도님들 저보다 연세 높으신 분들은 벌써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돌아가셔서 그분들의 삶은 이미 끝났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분들의 어떤 하나는 완결이 되어지셨죠. 뭐 그런데 뭐 우리도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뭐 사람 두려워할 것 없고 이제 놀라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이제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인데요, 이거 저희가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제자교회 지금 계시는 분들, 뭐 중심적인 분들은 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 그 모습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이제 8절까지의 말씀 하나씩 곱씹으시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6절 저희가 본문으로 더했으니까요, 간단히만 살펴보면요, 9절, 10절, 11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고, 간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하나님 이런 분 아니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리는 내용입니다.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하시면서 라합을 점이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까? 이런 것이죠. 또 10절도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시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이건 뭐 홍해를 생각하게 되죠. 바다 넓은 물 이걸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셨죠. 정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하셨는데 그거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제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내용입니다. 11절까지 이렇게 올리니까요, 12절부터 16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신데, 한마디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다시 하십니다. 보시면은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하나님께서 대답하심을 얘기하시면서요.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그 다음에 13절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에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있고 그 다음에 종살이를 하면 위에 있는 주인이 종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막 억압하고 누르려고 할 것이고요. 뭐 이제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또 뭐 돌아가려고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 뭐 부리던 사람들이 제대로 놓겠습니까? 뭐 이런저런 악담하고 위협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막 벌어질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학대하는 사람들, 그 다 누구냐? 기껏해야 사람 아니냐? 왜 사람 두려워하느냐? 이제 이런 것입니다. 죽을 사람, 풀같이 될 사람이야. 이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보면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고,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쭉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에 나아가시는 분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브라함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황폐한 시온이지만 다시 재건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을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르게 서는 그런 신앙의 위치를 가져야 되겠죠. 그렇게 더욱 갖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주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더 담대하게 부딪혀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잠시 기도드리고 제가 마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